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이 땅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그 땅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봐야 너희가 반드시 보라나 땀을 흘리며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하늘에 산전 열개월간 맞추어 온 땅에 큰 문을 열게 이스라엘에 마음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광에게 이르렀으며 또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아멘. 또다시 설 명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면서 그리워지는 것이 가족과 고향입니다. 제 고향은 여기서 150km 떨어진 경기도 가평 도밀리인데 작년에도 어쩌다 가보았는데 산이 수산이로되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살던 집도 오래전에 없어졌고 혹시나 아는 사람이 없을까 두번 걸어보아도 낯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이 좋았고 푸근했습니다. 정겨운 옛 추억이 가슴 여전히 아련하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고향 방문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절에 아무런 걸림없이 기쁘고 자유롭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유명 인사가 돼서 요즘 같으면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표친막을 걸어놓기도 했을 것입니다. 친구들도 이웃들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예수님도 남다른 마음으로 고향에 들어섰을 겁니다. 저희 고향 방문과는 달리 예수님 고향 사람들 이웃 어렸을 때 친구들, 친척들에게 정말 그들을 만나서 기뻐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기적도 행하시고 또 그들을 무엇인가 도와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안식이 되었습니다. 회당 아침부터 붐비기 시작했죠. 특별히 그 유명한 예수님이 오셨으니 아마도 말씀을 전하실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신 대로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예수님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회당의 관리자들은 훌륭한 랍비나 교사가 오면
이렇게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허락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어느 회당이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관례에서 그렇기 때문이죠. 성경 읽으려고 주님이 서셨는데 회당장은 이사야서 두루마리 성경을 갖다 드렸습니다. 물론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사야서가 주어진 거 보면 성령의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받으신 주님은 성경을 펴서 말씀하고 싶은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19절 같은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란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누가는 이사야 61장 말씀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라는 말씀을 삭제하고 여기에다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리고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 일부인 눌린 자 즉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을 삽입해 넣었습니다. 이사야 58장 보면 이스라엘이 금식을 하긴 하는데 금식의 정신은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금식을 했기 때문에 금식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수반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금식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죄를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고 선언하였죠. 예수님께서도 고향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일이 있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시게 되었죠.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사역의 대상 그것은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포로된 자들 즉 부채를 갚지 못해서 노예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눈먼 자, 눌린 자, 압제당하는 자죠. 즉 사회적으로 짓밟힌 사람들 정말 이들이 투성이었죠. 예수님의 사명을 이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58장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금식의 정신입니다. 19절에서 주의 은혜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기 25장에 기록된 50년마다 오는 희년이죠. 이날은 해방과 자유, 구원과 은총의 해였습니다. 토지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경작이 중지되고 모든 빛이 탕감되고 노예들이 해방되는 특별한 사면의 해, 은혜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이루어가실 것인가 즉 예수님 공생의 청사진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올라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앞서 언급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 땅에 왜 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 구원은 자유와 해방입니다. 여러분 자유와 해방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 여러분 누구의 압제를 그렇게 받아보지 않아서 실감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일제강점기 그 시절 정말 가락한 일제의 압박을 경험해본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분들도 그때 어린 나이였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감이 그것을 느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8.15 해방의 날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게
맞이하셨을 겁니다. 자유다, 해방이다 하면서 말이죠. 우선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예언자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주님에게는 이 직무를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직접 기름을 부어주셨다. 요단강에서 겉으로 올라오실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을 잘 가르칠 뿐 아니라 권세가 있었죠. 성령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감동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또는 가슴을 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너를 마음에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죠. 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냥 가난이 아니에요. 거지같이 굽실굽실거리는 가난한 자는 외형적인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의지가 꺾여서 깊은 복종으로 굴복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무능력과 보잘것없음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가진 우리 영혼의 순수한 태도, 자세를 바랍니다. 거지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가져오지 못하죠. 정말 드리고 싶은데 그들 것이 없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다만 주님의 순수한 은혜와 자비만을 의지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빈손을 놔서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한 자로 와 계십니까? 하나님은 부한 자로 와 계십니까? 정말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삼하는 심령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셔도 안 주셔도 되고 나는 배부르니까 나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심령입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 마음이 가난하죠. 그러나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배부른 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떠한가요? 거저같이 하나님 앞에 굽실굽실한 자, 정말 간절하게 얼마나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 절실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야 되는데 영혼에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됩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도와주시는가요? 18절 말씀 보니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말씀합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이들을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다는 거죠. 눈먼 자, 물론 당연히 육신적인 눈먼 자, 또 눈먼한 은유적인 의미의 눈먼 자도 있죠. 그와 함께 어두운 토굴 속에서 갇혀있는 포도들 같은 어두운 토굴 속에서 깜깜한 데서 갇혀있는 그런 포로들 무엇인가 쫓겨서 빛을 보지 못하고 쪼들리고 쫓기고 억압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눈이 있지만 눈이 없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눌리고 쪼들리고 쫓기고 억압당하고 어두움에 살고 있는 자들이 곧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죠. 물론 죄에 매여서 죄에 사로잡혀서 사단에 눌리고 포로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해방과 자유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너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다는 것이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당사자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일이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억압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눌려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자유를 주셨다. 해방을 주셨다. 가난한 자들,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종교적으로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 목자들도 그래요. 세리들도 그래요. 죄인이라 낙인 찍혀진 그런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안식을 지킬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성전을 갈 수 없었던 사람들, 천대받고 무시당한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예수님의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 증거로서 오늘 주님은 사렙대 과부 얘기하시고 나만 장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던 회중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한 내용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그런데 이것을 공동본에 보니까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칭찬하였고 그가 하시는 은총의 말씀에 단복하며 야 뭐가 잘 나갈 것 같죠. 이 나사렛의 은혜가 넘치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귀한 일을 행하실 것 같은 그런 장면이죠. 모습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되겠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냐 하고 수군거렸다라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칭찬하면서. 그런데 수군거려 뭐가 앞뒤가 전혀 안 맞죠. 예수가 평범한 목수의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뒤집어 가지고 적대감을 보이고 심지어 배척하는 태도로 돌변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환영했지만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를 배척하고 만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죠. 예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너무나 몰랐던 사람들. 편견에 해야 되죠. 얼마나 편견이 우선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6장 6절처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기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실현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상했던 메시아는 무력한 인간이 아니라 영광권에 오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권력을 잡아가지고 일순간에 로마를 싹쓸이 몰아내고 해방을 주는 그런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의 길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이 낯설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께 하나님 활동하시다 표징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 아니 그럼에도 이것은 사실이 구약에 예언된 것인데도 저들은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한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원한다는 거죠.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십자가는 뭐가 되느냐? 바로 거리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 거리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스칸달론인데 스칸달론. 근데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스캔들. 추문이라는 말이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유대인들에게는 스캔들이 돼버린 거예요. 추문이 돼버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고 덫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 덫에 걸리고 장애물에 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신들을 이방 민족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 메시아, 그가 어떻게 나무에 매달려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결코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불신과 대조되는 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죠. 마태복음 8장이 나오고, 물론 사도행전 10장이 나오는 또 백부장도 그렇죠. 이번 백부장의 믿음은 다음 같은 말에서 여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도 상관을 보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을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을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가 종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 딴소리 안 하고 군소리 안 하고 정말 주님,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고 철저히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권세를, 생사하고 주권하시는 분으로, 자연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신 그분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의 만유의 상관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신데 누가 그 말씀을 거역하며 무엇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말씀이 필요합니까? 한마디 말씀하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말씀도 다 필요하지만 특별히 한마디 말씀만이라도 제대로 붙들고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 이 기가 막힌 역사,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목수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것으로, 사실은 그렇게 오신 것 자체가 놀라운 건데, 그렇게 인간이 되신 것, 목수의 아들이 되신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기적이에요. 주님의 비하, 겸비, 솔직히 낮아지신 그런 모습이 은혜죠. 은혜 중에 은혜죠. 그런데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백부장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습니다. 공생에 시작한 지 얼마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감동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걸 보면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결국 유대인든지 이방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삶을 그분께 의탁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왜 신앙이 이렇게 흔들립니까? 절대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절대로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왜 내가 믿은 건지 안 믿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분을 한번 믿었다고 하는데 그게 믿은 건지 안 믿은 건지. 언제리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드리고 맡기면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죠. 참된 믿음은 주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죠. 주제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주제넘은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 안 해요. 주님 나는 이렇게 살래요. 내가 이렇게 할래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버젓이 고개를 들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얼마나 완악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거죠. 돌변하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의사는 다른 사람을 고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고쳐서 용한 의원임을 입증을 하는 속담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나사렛 사람들이 다른 지방에서만 이적을 행하지 말고 고향 나사렛도 이적을 행해서 네가 메시아님을 인정해 보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간파하셨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고향에서 선자가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과부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그리로 보냄받지 않으시고 아직도 바로 이방 땅 사렙다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 과부에게 통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 과부는 잔뜩 쌓아놓고 준비했던 그런 과부가 아니라 한 끼 남은 그 먹고 이제는 아들과 함께 죽어야 돼. 그런데 선자는 그걸 달라고 하죠. 정말 말이 안 되는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 과부는 평탄하죠. 주님께 드리는 마음 선자에게 드립니다. 그럴 때 뒤주의 쌀이 뒤주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시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 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선자 엘리사 때 나만 장군, 이스라엘은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이 나만 장군, 아람의 나만 장군, 그가 계집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결국 요단강에서 7번 목욕했을 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어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거죠.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을 대적한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복음을 수용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을 암시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배척하지 않고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면 어떤 계층이든 어느 민족이든 남녀든 종이든 자연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진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지만 그는 아무나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열려진 문 아무나 그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문이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받았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분노할 나사렛에서 이 분노할 일입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벌적인 인생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사렙다 옥처럼 남한 자국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왔으면 너무나 귀했을 텐데 저들은 분노하고 그리고 얼마나 과격해졌는지 29절 말씀 보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남떨어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네. 이 나인성에서 바라보니까 나사렛이 이 높다는 걸 딱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남떨어지를 볼 수 있어요. 글로 막 밀쳤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 놀라게 그 사이를 위에 빠져 나오시게 되었죠.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은 손영한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행일치의 설교가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손영한 목사님이 신행일치의 삶을 살았던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갖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거듭남의 신앙 원리였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한 손양한 목사님의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바로 아버지 손정열 장로님의 영향이 지대했던 것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정열 장로님 이웃집 형님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의 믿음은 바로 실천으로 이어졌어요. 새롭게 태어남을 경험하는 술과 담배를 끊어버리고 심지어 상투도 잘라버렸고 이렇게 기쁜 회심을 경험한 손자는 밤을 새워가며 성경을 탐독한 경건한 신앙으로 변화되었죠. 또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충격적인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일가가 모여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설날 아침에 제사상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참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제사상을 그 종과 찐거 싸고 따고 했는데 그걸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완전히 그 일 때문에 감나무에 매달리는 수모를 겪게 됐죠. 굴하지 않고 복을 전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총 재산이었던 5마디를 팔아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를 세우고 길선재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열기도 했고요. 그 교회가 바로 경남 함안군에 있는 7원교회예요. 8원이 아니라 6원이 아니라 7원교회죠. 그뿐 아니라 애국지사 못지않게 나라의 운명을 위해 헌신하기도 했어요. 이 지금 손양 목사님의 그 기념관이 이제 함안에 이렇게 세워질 거고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아주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나 또 손양 목사님 기념관은 한번 현재 같이 가보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3.15 당시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만세를 부르다가 체포돼서 마산 교도에서 옥고를 치르고 했죠. 손양 목사님은 아버지의 뜨거운 신앙을 고스란히 이어받았어요. 손양 목사님이 국립학교 당시 동방요배를 강요받았을 때 아버지가 알려준 십계명을 떠올리며 동방요배를 우상숭배를 규정하고 단호하게 거절했죠. 절개 있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이런 것이 바로 신행일치의 삶을 살도록 했죠. 오늘 신앙 믿는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껍데기로 남아있는 오늘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제 중요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남아있습니다. 믿었다면 그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진실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신행일체의 성도들이 더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저희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원하신 뜻대로 주님의 기뻐하신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면에서도 우리의 삶의 행동적인 면에서도 이웃과 관계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신행일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기억이며 하나님과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